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12월 8일 됐네요. 한 2주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1981년 봄에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신학과 1학년, 우리 이제 막 20살이고 혹 재수하고 삼수한 사람은 21살, 22살, 그래 봐야 다 지금 제 나이에 보면 어린 애들 같은데, 이 학생들이 이제 어느 날 얘기하다가 서로 토론을 해요. 어떤 토론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냐?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냐? 이 토론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당시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도 완전하시다. 그러므로 능력도 무한하고 의지가 완전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거야. 근데 현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안 받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나서 한 30살 됐을 때 이제 목사가 되고, 또 한참 후에는 제가 신학 박사도 되었는데, 지금 환갑이 넘고 신학 박사도 된 제가 생각해봐도 그 20살, 20살짜리 애들이 상당히 기특한 생각을 했었구나. 역시 신학과에 입학을 자격 있는 청년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우리 친구들은 다 목사가 되고, 그 중에 상당수가 또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성경에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린 것과는 의아한 본문이 하나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여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 죽었다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헷갈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 통해서 답을 확인하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좀 우리가 가보면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는 어디냐 하면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앞으로 가서 돌아가서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제 거기서 나가사 거기는 갈릴리 해변 근처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은 저 북쪽으로 지중해 주변에 있는 곳인데, 두로는 갈릴리에서 한 60km, 또 시돈은 거기서 또 한 40km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시돈 지방 근처에서 한 100km 정도를 걸어서 다시 남쪽 갈릴리 호수 있는 곳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봅시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거기는 시돈입니다. 떠나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한 100km 정도를 산을 걸어왔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답부터 드릴게요. 여기는 지역이 되면 데가볼리, 좀 약간 그 영어식으로 말하면 데카폴리스라는 곳에 오신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저렇게 보니까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왼쪽 윗지방에 하얗게 칠해진 곳이 이제 시리아인데요, 그 시리아 왼쪽에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여서 확대해 드릴게요. 자, 두로라는 곳이고, 저 꼭대기에 시돈이라는 곳이 있죠. 저 두로를 지나서 시돈까지 가셨다가 다시 제가 빨간 수도로 화살표 끄는 대로 쭉쭉쭉쭉쭉, 뭐 저 길로 온지 옆으로 길로온지 정확히 모르죠. 하여튼 저 코스를 내려오셔갖고 갈릴리 바다를 옆으로 해서 갈릴리 옆으로 오른쪽에 아래쪽에 데카폴리스 지역에 오셨다. 저 지역에 정확한 어딘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저 데카폴리스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역에는 저 위에 수리아
저 두로 시돈 지역에도 색깔이 안 칠한 저 부분도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이 데카폴리도 역시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사는 곳에 이방인들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뭐냐면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그랬는데 이 갈릴리 호수라는 말이 증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바다가 뭐냐면 물이 모여 있으면 바다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드러난 묻이 드러나라,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다는 뭐예요? 물이 모이면 바다예요. 히브리 말로 얌. 근데 우리 이 일반 사회과학에서 지리해석에서는 물이 모이면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요. 이 갈릴리는 짠 물도 아닌 민물이고, 그리고 이건 조그만해요. 저 건너편이 빤히 보이는 조그만해요. 큰 호수는 야 이게 바다인가 헷갈리겠는데 이게 바다도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걸 호수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바다라 부른단 말이죠.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안 부르겠죠. 자, 지금 마태는 본인이 유대인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독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마태는 계속 갈릴리를 바다 해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1장부터 14장까지 찾아보면 다 바다를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갑자기 마태가 갈릴리를 뭐라 불러요? 호수. 왜? 지금 내가 이방인 세상에 들어와서 이방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을 호수라는 단어로 암시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태가 헷갈려갖고 바다라 했다가 호수다 그런 게 아니라 요 뒤에 가면 또 바다를 해요. 여기만 호수라고 말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37절까지 쭉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광주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광주리. 자, 떡을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가득 채웠는데 우리 뒤로 돌아가서 14장 20절 가봐요. 14장 20절 돌아가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 뭐예요? 바구니. 자, 여러분 한국말로 바구니와 광주리는 어떻게 다르죠? 제가 사전을 막 찾아봤거든요. 두 개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또 헷갈린 단어 한 개 더 있습니다. 소쿠리는 또 뭐예요? 자, 소쿠리, 바구니, 광주리 사전을 찾아보면 설명이 거의 비슷해요. 결국 우리가 바구니, 소쿠리, 광주리는 거의 차이 없이 쓰거든요. 그러면 한국말로 그냥 바구니나 소쿠리나 막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자, 14장 20절에 바구니라는 말은 헬라어에 코피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피노스는 버드나무 가지로 엮었어요. 버드나무 가다란 가지 있죠? 그걸로 엮어. 우리도 왜 뭐 이 바구니인지 광주인지 뭐지만 보면 갈대로도 엮고 또는 대나무로도 엮고 또 가느다란 뭐 사리나무로도 엮고 이렇게 엮을 수 있잖아요. 저 버드나무 가지로 엮었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주로 평소에 이동할 때 휴대하고 다니면서 음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우리로 말하면 피크닉 가방을 뭐 예상하면 될까요? 하여튼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5장 30절에서 광주리, 한국말로 광주리나 바구니나 소쿠리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말은 스피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로 만냐면 갈대 갖고 엮었어요. 그리고 얘는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주로 과일도 담고 뭐 생선 말려가지고 담고 뭐 이렇게 하는 커다란 이 통, 이것이 광주리예요. 근데 지금 14장 21절 베세다에서 500여 기적에는 12 바구니가 됐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주로 들고 다니면서 음식 담는 데 쓰는 이 그릇, 이게 이제 바구니였는데 여기 15장 37절에서는 광주리, 즉 이방인들이 주로 쓰는 그릇이고 갈대로 만드는 이 스피리스라는 말을 사용한 거 보면서 아, 지금 이방인 사회에 와 있다 하는 암시예요. 또 한 가지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과 달리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
자기들을 섬기는 신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갖고 기적을 행하고 불치병을 치유하고 이러자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사실 헬라에서는 데오스, 신이란 말이잖아요. 자기 나라 신에게 아니라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은 뭐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은 여호와라 부르더라 그건 알지만 자기들의 신이 아닌 거예요. 남의 나라 신에게 지금 영광을 돌렸다. 이걸 볼 때에 지금 이 영광을 돌린 사람은 유대인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 뭐 혹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다 했는데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다라는 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가운데 한 2년 반 정도를 줄로 갈릴리 이 근처에서 활동하며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보이시며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서 체포되고 못 박혀 죽고 부활해 죽고 그게 예수님이 정해진 수순이에요. 근데 이러기 전에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저 북쪽으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그 이방인 사는 곳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 만났다? 시돈에 있는 어떤 아줌마를 만났다. 제가 이름이 없으니까 가나안 댁이라 하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돈 여자를 만나서 그 가나안 여인을 구원해 주고 그 딸을 귀신에서 풀어줄 뿐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해 줬고 이제 다시 한 100km 쭉 걸어서 남쪽으로 가고 데카폴리스 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데카폴리에서 지금 여기 이방인 지역이라 말씀드렸는데 여기 와서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뭘 했다고요?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냥 병이 아니라 불치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원래 여기 왜 오셨냐 하면 잠깐 쉬려고 하셨어요. 우리 다시 13장으로 한번 가봐요. 13장 13절에 한번 가볼게요. 14장 13절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래서 이 빈들에 왜 갔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몸이 지쳤어요. 마음은 매우 지쳤어요. 왜? 방금 세례요한이 자기를 세례 주었던 그 세례요한이 목베임을 정말 억울하게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아직 이제 30 한두 살 몇 살밖에 안 된 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나가서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왔어요. 그래서 너무 제자들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쳤고 예수님도 몸도 마음도 지쳐서 쉬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쉬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고 또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 베세다에서 그 오병의 기적도 베푸셨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그대로 데자뷰처럼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오니까 병자를 고쳐줍니다. 29절 자 봅시다. 29절 또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이제 시돈을 떠났죠.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이 데가폴리에 왔습니다.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여러분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산에는 여러분 산에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안 오는 곳이죠. 산에 올라갔어요. 사람이 안 오는 아까 그 14장 13절에는 빈들에 갇혔잖아요. 빈들에 사람이 안 오는 곳이잖아요. 안 오는 곳에 갔는데 왜요? 사람들을 피해서 갔대. 피해서. 근데 사람들이 쫓아 모여온 거예요. 이번에 산에 가서 산에 사람들이 안 오죠. 그럼 안 오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이 앉았다는 말은 우리가 앉는다는 말은 서 있다가 바닥이나 의자에 앉는 것도 앉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앉는다는 말은 좀 더 폭넓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보세요. 사람이 식탁에 앉는다 또는 숟가락을 든다. 자, 식탁에 앉는다는 말은 식탁이 있고 의자가 있을 때에 식탁에 앉는다. 식탁 위에 앉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식탁에 앉는다는 말은 식탁 옆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는 말을 식탁에 앉는다고 우리가 줄였어요. 그죠? 식탁 위에 올라가 앉는 그런 고양이가 올라가지 사람이 안 올라가지. 그 식탁에 앉았다 이 말은 앉아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라 식사한다는 말을 식탁에 앉았다. 혹은 숟가락을 들어라 이 말은 숟가락 딱 들고 가만히 있는 바보가 있습니까? 숟가락 드세요 이 말은 식사하세요 이 말이가 바꿔 쓰잖아요. 예수님이
앉으셨다 이 말은 서 있다가 다리에 터성하셨다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고 쉬려고 하신다 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앉으시니 이제 좀 쉬려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이 자기 말에 와서 자리를 잡고 쉬려고 이제 좀 하신다는 소식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소문을 듣고는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의술, 오늘날에 비해서 형편없잖아요. 그 의술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각종 병자를 데려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다리 저는 분, 장애인 어떤 장애일까요? 하여간 맹인, 말 못하는 분, 기타 여럿.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타 여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줍니다. 왜 고쳐줘요? 불쌍히 여기사. 그죠? 32절 보니까 불쌍히 여긴다. 두 분이 또 나옵니다. 자,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는데 그 결과 이 이방인들이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신에게,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언제나 우리 이걸 보고 할렐루야 우리도 믿습니다 이러면 우리도 모든 병을 고침을 받겠구나, 그럼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 병 고침 받으면 절대 안 죽게, 그럼 우리가 한 1000년 살고 만년 살게? 사람이 1000년 사는 것이 하나님 뜻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병을 주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그가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장차 보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지, 나만 믿으면 모든 병은 다 고쳐준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치유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아무도 안 죽는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죠. 자, 예수님이 병을 치료한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 치료하려고 오셨으면 세상 다니면서 막 다 병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요, 비록 이방이지만 이게 저 몇 천 킬로 떨어진 게 아니라 바싹 붙어 있잖아요. 해봐야 뭐 100킬로 이내잖아요. 100킬로 이내면 그저 우리 경기도 끝에서 끝에도 100킬로는 충분히 되잖아요. 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소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에서 보았던 그 시돈의 그 여자, 그분 예수님 보고 뭐라 불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봤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잖아요. 그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라는 의미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 예수님 보고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데가볼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데려왔는데 직접 치료해 주십니다. 아, 치료해 주는 그것을 소문만 들었는데 우리가 직접 경험하니까 이분은 장차 오시리라고 했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도 듣고 그래서 그들에게 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1절 끝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 하면요,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칭송했다는 뜻이에요. 칭송했다. 하나님을 칭송했다는 말은 비록 저 성전에서 예배드리듯이 제사하듯이, 오늘 우리가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예배듯이 이런 예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칭송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그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첫째 일은 이 불치병 병자들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늘 하셨던 일을 이번에는 이방인 세상에 들어가서 이방인 눈앞에 보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셨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칭송, 경배를 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두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빵을 먹여 주셨어요. 32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이 사흘은 24시간 곱하기 3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동양적 개념에서는 자, 오늘 왔어요, 내일 하루 종일 함께 있었어요, 모레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3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3일을 계산해요. 자, 지금 적어도 사흘째는 말은 2박 3일 됐다는 뜻입니다. 2박 3일 동안
올 때는 뭔가 요기할 거리를 가지고 왔지만은 이게 먹었고 사라지고 이제 굶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굶고 그 사람들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자기 집에 가야 되고, 그래서 불쌍해서 먹을 거 주겠다. 근데 사실 배고파도 뭐 참고 가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빵을 먹여서 돌려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왜 빵을 먹여주느냐? 그게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더 할 텐데, 일단은 제자들에게 빵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33절에 제자들이 뭔가 광야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있거든요. 산에 있어요. 근데 광야라는 단어가 왜 툭 등장하냐면, 광야는 제가 늘 말했잖아요. 뭐 있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돌멩이밖에 없는데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할 장소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광야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디 가서 이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이 몇 명이냐면 저 38절에 가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에요. 지난번 베세다에서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어요. 4,000명이든 5,000명이든 아니 1,000명이든 아니 400명이라도 400명 먹을 거 갑자기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가 집에서 400명분의 음식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황당하죠. 이웃집이 돌아다니면서 막 사오고 난리쳐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산에서 혹은 광야에서 4,000명분을, 아니 근데 그것만 남자만 4,000명, 여자도 있고 애도 있잖아요. 그 얼마일까요? 몇 명? 10,000명? 15,000명? 모르겠어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이 몇 개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떡이 몇 개냐 할 때 예수님이 설마 4,000명분, 아니 애와 어린이 어른 여자도 합쳐갖고 10,000명 15,000명분의 떡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현실적인 답을 하는데 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대답해요. 뭐라냐면 떡이 7개 있고요,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헬라 원문을 보니까 엄청 재미있어요. 여러분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저랑 함께 원문 봅시다. 여기 작은 생선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 작은 생선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익투디온인데, 지난번에 14장 17절 그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물고기 2마리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물고기는 익투스예요. 익투스. 여러분 저 익투스란 말 한번 쳐다봐 보세요. 헬라어라서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저기 글자 5글자로 돼 있잖아요. 로마 시절에 박해받을 때에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상대방이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호가 뭐인지 아십니까? 물고기죠.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 그럼 상대방이 형제요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 원점도 요새는 잘 안 보이는데 한동안 옛날에는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 달고 다니는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어쩌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물고기냐면 저 익투스의 글자가 헬라어를 말하지는 않고 냅둘게요.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5글자의 합친 이니셜이에요. 네. 익투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고백이 저 글자 속에 담기는 거야. 자, 근데 이 익투스는 물고기인데 익투스 뒤에 뭐가 붙으냐? 익투디온. 이거 뭐냐면 쬐끄만 그런 뜻이에요. 쬐끄만 거. 그래서 물고기 중에 쬐끄만 거, 우리나라에서 물고기 중에 쬐끄만 거 뭐 있을까요? 멸치. 큰 물고기는 뭐 조기도 있고, 예, 또 갈치도 있고, 또 뭐 우럭도 있고, 이어도 있고 뭐 많은데, 저 물고기는 쬐끄만 거예요. 그 종류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고양은 이 사람들이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쬐끄만 거 2마리 있습니다. 이게 2마리가요, 1마리, 2마리, 3마리까지 2마리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 보니까 사실은 숫자를 말한 게 아니라 올리고스라고 해서 올리고스. 여러분 그 우리 설탕 대신에 사용하는 올리고당 있죠. 그 올리고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라틴어 올리고가 나오고 우리 오늘날 영어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쬐끔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 2마리가 어째 맞겠죠. 멸치 한 2마리면 쬐끔밖에 없는 거죠.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선생님 밥 한 대공기 하고요, 멸치 한 2마리 있어요. 먹을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밥도 몇 그릇밖에 안 남았고
반찬도 거의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 한두 사람 먹을 만해요.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볼 때에 지금 제자들은 지난번 베세다에서 오병 이어로 5천 명 먹이고 12 광줄이 남았던 사건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한계는 예수님의 12 제자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한 제자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나 공통점은 뭐냐? 이게 사람의 한계인데 전에 경험한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 학교의 학생들 중에 한심한 학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기 목사님, 쌤이요 시험 전에 시험 문제 다 가르쳐주고 답도 다 가르쳐주는데요, 시험 칠 때 숫자를 바꿔 출제하면 애들이 안 배운 문제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어이없다고. 여러분, 수학 문제 다 가르치고 나서 수학을 3을 2로 바꾸고 7을 5로 바꾸고 8을 9로 바꾸면 풀면 되잖아요, 그죠? 공식도. 근데 애들이 안 배운 문제예요. 처음 보는 문제예요. 모르는 문제라고. 그래서 안 배웠다고 선생님한테 항의한 학생이 있다고. 근데 그런 한심한 사람은 그 고등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12제자 가운데도 있고 오늘 신자 가운데도 있습니다. 신자들도 늘 경험하는 인생의 문제를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 어때요? 푸는 공식이 똑같은데 처음 보는 문제라 방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숫자 바꿨다고 안 배운 문제라고 말하는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이 참 얼마나 한심했을까. 12제자를 보나 오늘날 신자를 보나 사람들은 참 소망이 없다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여러분 실망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한심한 제자들을 결국 성숙하게 만들고 결국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므로 본인이 나는 믿음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안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지 않고 왜 이 모양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주위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왜 믿음이 저렇게 안 자라고 왜 저 모양으로 사나 싶어도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성소시킬 것이고 저 사람도 변화시킬 것이고 위대한 제도로 만들어서 쓰실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한심한 제자들에게 야들아 그새 잊어버린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라 그래라. 자, 땅바닥에 다 둘러 앉아라 그래라. 그리고는 이 7개밖에 없는 떡과 이 쬐끄만 이 익투디온 올리고스 거의 없는 거 이거 축사하시고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았더니 바구니 말고 광주리 7개 광주리를 가득 채웠어요. 자, 베세다에서 있었던 그 오병이어 기적이나 5천 명 먹인 사건이나 이 데가볼리에서 4천 명 먹은 사건이나 두 가지는 다 공통된 의미가 있죠. 첫째 의미는 뭐냐면 배고픈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계속 너희들 배불리게 먹여준다 이 말씀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빵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벌어지고 몸이 건강하고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받거든 그 받은 복만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약간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막 화내고 실망하고 불만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주님 주시면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생과 복락을 주신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첫째,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는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4,000명을 배불리 먹인 이 사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우리 지금 15장 이 끝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서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인 다음에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 벳세다까지 누가 찾아오냐?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이 돼서 시비를 걸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저 북쪽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이방인 여인을 전도하고 이번에는 또다시 남쪽으로 내려서 데카폴리 이방인들을 만나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5장 마지막 39절 봐보세요.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표적을 청하니 그랬어요. 하여튼 지금 이 유대인들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얘네들은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죠. 당신이 메시아 맞아? 증거를 내놔봐 이러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세기 유대인들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 문제는 얘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늘 고민이 뭐냐면 예수가 이 예수께서 과연 성경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말씀한 그 메시아가 맞는가? 이게 첫째 고민이고, 두 번째 고민은 아니 저 지옥의 땔감 이방인이 구원을 받냐?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 그래서 마태는 계속해서 어떤 말을 반복했었냐면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이건 성경이 말하기를, 또는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 이건 예언을 이룬다. 예수는 율법이 말하는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은 지옥에 뗄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따라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바로 이 15장에서 시돈 여인을 만나고 데카폴리 사람들을 만나고 이게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궁금했던 질문을 생각합시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 죽었을까요? 이 질문을 했잖아요.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81억 인구가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 구원하지 않는 민족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거나 이방인이라고 다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도 그 중에 선택하신 분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그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하신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미워했어요. 왜? 유대인은 지옥,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경멸하죠. 그런데 유대인은 숫자도 적고 힘도 없어요. 저 몇 프로치 안 되는 것들이 까불고 있네. 이방인은 유대인을 경멸하고 미워해요. 서로 원수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라요?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고, 그게 허무는 것이 바로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는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신 예수가 이방인 사이에 가서 복음 전하고 능력도 보이고 기적도 행하고 7개 떡으로 4,000명도 먹여주시고, 오늘 우리는 유대인 관점에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은혜로 구원받고 10년, 20년, 50년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속에
특권 의식이 생겨갖고 우리가 유대인인가 하고 착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겠어? 저런 사람한테 전도할 가치가 있을까? 에이, 그 돼지에게 진주를 내미는 거지 저 따위 인간에게는 전도할 가치도 없어.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왜? 인품을 보니까 저런 부류의 사람, 저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 저런 직업 있는 사람, 저 창녀들이, 저 사기꾼들이, 저 도둑놈들이, 저 나쁜 놈들이, 저것들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아마 저래봐야 안 믿을 거야. 이 마음이 속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새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비슷한 이 특권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잘나가지고 구원받았냐? 내가 좀 특별해서 착해서 내가 선택받고 예수 믿고 있냐?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바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원하러 오셨어요.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았고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천국 백성이 되고 백인과 흑인, 여러분 옛날 오늘날은 이게 다 해결됐지만 예전으로 가보세요. 백인과 흑인은 흑인을 사람으로 생각 안 했어요. 심지어 백인들은 저 흑인 속에 과연 영혼이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기독교인 학자들이 했다고요. 요즘으로 하면 흑인이 대통령도 되는데 그죠? 흑인 속에 영혼이 있나? 저 짐승인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했단 말이지. 근데 같은 교회 다니잖아요. 오늘 옛날에는 어디 말도 안 돼요. 흑인이 어떻게 백인 교회에 들어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도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 중국 뗀놈들, 저 일본 외놈들. 여러분 중국 뗀놈 속에 천국 백성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일본 뗀 외놈들. 우리 아버지는 미운 사람 오면 저 외놈 같다고 늘 말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일제시대 경험했으니까 외놈 같다 하겠지. 근데 그 외놈 외놈이라 하지 말고 일본 사람 제 친구 허태성 목사는 일본에 가서 선교하면서 본인을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저는 거룩한 친일파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류의 사람은 누군가? 내 마음에서 저런 부류의 사람은 교회가 만들 것 같고 저런 사람은 전도해봤자 소용도 없을 것 같고 저런 사람은 아무리 말해봐야 우이독경 차라리 소한테 성경 읽어주는 게 낫지 저런 사람한테 전도해봐야 저건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어떤 부류나 어떤 개인이 있습니까? 친척 가운데 어떤 부인이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아무리 해봤자 안 믿어요. 제가 말하면 누군지 여러분 아는 사람인데 자기 남편은 안 믿는데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제가 막 예를 들이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이방인, 그 이방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바로 그 사람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그거 쉬우세요? 아니요, 저도 안 쉬워요. 쉬우면 제가 설교 안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처럼 이방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